할렐루야. 네,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아직을 임의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있다면 바로 아직과 임입니다. 원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영상이 아직과 임인데 제작하고 나니까 아주 조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보여주려고요. 내 입장에서는 잘 만들었는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not yet입니다. not yet. 그리고 임이라는 말은 already이죠. 그래서 아직이라는 단어의 뜻은 거의 좀 부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이죠. 아직 안 됐다. 밥이 아직, 라면이, 짬뽕이 아직 안 됐다. 그리고 여러분, 소망이 아직 안 됐다. 임이라는 단어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루어졌다. 그리고 벌써 확정됐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시편 67편을 묵상하면서 이상하게 여러분, 이 아직과 임이, 아직을 임의로 바꾸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마법적 단어가 있는데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직을 임의로 바꾸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그래. 예. 근데 아니에요. 저 조그만 애가 벌써 이성의 눈을 떠서 이수 옆에 계속 붙어 있고 그러냐. 뭘 한다고? 조그만 게 그냥.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시편 67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삽입니다.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의 찬양을 인도하는 다윗이 공식적으로 찬양을 맡긴 악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찬양 리더이죠. 근데 시편 67편이 뭐냐면 배경이 이런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때 추수감사절을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시편 67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배경이 나와 있더라고요. 추수감사절날 부를 찬송인데, 문제는 추수감사절날이 불러야 될 찬송인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추수감사절날에 불러야 될 찬송인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직까지 곡간이 텅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곡간이 있는데 추수감사절은 곧 가까이 와요. 우리처럼 추수감사절이 오늘 왔지 않습니까? 근데 왔는데 추수감사절이 곧 가까이 오는데 곡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67편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추수절이 곧 가까이 와요. 장막절이 곧 가까이 와요. 초막절이 곧 가까이 와요. 그런데 이제 67편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시편 67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뭐 하나님을 찬양하라, 열방이 찬양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주시리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마치 민수기 그 말씀하고 비슷하게 막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67편이 어떻게 보면 또 제가 다른 주석서를 보니까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의 축복이랑 똑같다고도 나와요. 그 정도로 이렇게 축복을 선포해야 될 상황인데 아니 곡간은 비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삽이 찬양 리더로서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감사 찬양을 불러야 돼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불러야 돼요. 67편을 불러야 되는데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이삭 한 줌이에요. 그리고 곡간은 부어 있어요. 이때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추수감사절을 맞은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뭐예요? 장막절, 초막절을 맞은 거예요. 그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지? 이게 67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67편을 불러야 될 상황이 지금 아삽의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 우리 학생들 그렇죠? 학생들, 아줌마들, 아저씨들 지금 앉아 계시는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할 상황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고가는 뭐냐면 아직입니다. 자 보시오. 직장이라는 단어가 저기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의 직장 상황을 보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라는 말이 나오고 상황을 보는데 직장의 상황이 고간을 봤더니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직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승진이 안 됐어요. 아직 직장에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아직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직장 생활이 아직이에요.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예전에는 잘 되었는데 지금의 나의 사업 생활 상황은 올해 2026년 사업 상황을 보면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나의 상황에 나의 고간의 상황은 아직이라는 얘기죠.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건강의 상황을 보는데 2026년을 앞두고 추수감사절을 앞뒀어요. 나의 몸 상태를 보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나의 몸 상태의 고간을 봤더니 건강이 아직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추수감사절날 어떻게 67편의 감사가 나오겠냐는 거죠. 어렵다는 거예요. 내 몸이 감사가 안 나와요. 몸 상태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입이야, 아이고 귀야, 아이고 코야. 지금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추수감사절인데 건강 상태를 보면 아직이에요. 아직. 이런 상태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녀의 상황은 어떠냐는 거예요. 유치부, 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결혼 전후까지 모두 자녀의 상황을 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뭐냐면 아직이에요. 아직 이 아이가, 아직 내 자녀가, 아직 나의 다음 세대가 상황을 보면서 아직 방황 중이다.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 아직까지 불안하다.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야 될 상황인데 자기의 성적을 바라보며 자기의 교우 관계, 친구 관계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추수감사절을 앞두면서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직까지 불안한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이 자리 지금 추수감사절 앞두면서 자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말아 봐봐요. sit-down please, 픽스 움직이지 마 거기 픽스 못 박아.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감사절이 다가왔는데 여러분의 카드 상태가 뭐냐면 아직이에요. 더하기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나는 이번 주에 깜짝 놀라서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이 먹었나? 너무 많이 사준 거죠. 이야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깜짝 놀라. 내 살이 그렇게 빠져나갔으면 좋겠더라고요. 할렐루야. 또 아멘 합니까? 여러분 카드 상태, 물질 상태는 어떻습니까? 물질 상태 추수감사절날 감사하고 싶은데 물질 상태는 곳간이 비어 있어요? 세일은 어떻습니까? 세일은 부흥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이에요. 아직. 세일 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 전까지만 괜찮았는데 지금은 도구 테이블이에요. 아직. 신앙도 마찬가지고 가정 상황을 바라보면서 추수감사를 앞두면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나의 가정 상황을 보면서 아직 뭔가 좀 부족한 게 보인다는 거죠. 이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사람이 아삽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추수감사절을 감사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목사님은 감사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아삽 같은 마음이 들고 있다는 얘기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건강을 하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물질, 셀, 신앙 그리고 모든 사업과 가정 형편을 바라보면서 카드빚을 바라보면서 건강 상태를 바라보면서 내 입속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걸 알겠지만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는 아직 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직과 이미와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참 감사하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그 토크를 보면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 10명 중에 7명은 뭐라 그러냐면 도무지 만족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입장에서 더 늘어났냐 해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다 10명이면 10명이 경제적으로 늘어났다 그럽니다.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많다는 얘기죠. 감사라는 건요, 여러분, 불평이라는 건요, 불평이라는 건요, 절대로 습관이 아니고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건요, 여러분, 기분이 좋고 나쁘고는요, 습관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이거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한번 때렸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잖아요. 왜 감사가 어렵냐면 사람에게는요, 생존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뇌는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의 반응을 더 빨리 합니다. 그것도 3배 이상이에요. 왜요? 생존하려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에 딱 내가 반응을 해야 돼. 그래서 위험한 게 뭔가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반응이 빨라서 부정적인 일에 반응이 빨라요. 그러니까 불평을 더 빨리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감사보다 불평을 훨씬 잘합니다. 그리고요, 사람은요, 비교를 너무 잘하고, 그리고 감정의 차이란 말은 사람은 이 불평이란 건 감정이란 얘기예요. 감사는 습관이고. 그래서 불평이란 건 그냥 내버려둬도 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현실은 아직이에요. 고가는 아직이에요. 가정은 아직이에요. 셀은 아직이에요. 그리고 건강도 아직이고, 그리고 자녀도 아직이고, 그리고 상황도 아직이고, 사업장도 아직인데, 이 상황에서 시편 67편을 고백하면서 아직인데 이미를 고백하고 있어요. 신기하게. 그것도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자, 67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곡간이 채워진 상황은 아니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거 국어 잘하는 사람만 이해됩니다. 학교 다닐 때 국어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해가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잘 이해된다고 안 하지만 또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만 이해된다 그러면 또 이해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만 이해됩니다. 그거 봐. 자, 읽어봐요. 땅이, 시작.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그럼 여기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직까지 곡간이 채워진 상황이에요?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회사가 좋아지지 않고, 아직까지 물질이 좋아지지 않고, 아직까지, 참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탁월합니다. 여러분, 참 졸면서도 끄떡끄떡대는 저 은혜. 누가 보면 은혜 받는 줄 알겠어요. 아주 탁월합니다. 그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본인만 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아직인 상황인데 시편 67편의 아삽은 찬양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임의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미 소산을 주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이해가 되겠어요? 왜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아삽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이러기 위해서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아삽의 시선이 관객의 시선이 아니라 감독의 시선이었고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범죄 스릴러 좋아합니다. 범죄 스릴러. 그러면 범죄 스릴러를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관객 입장에서 범죄 스릴러를 보면 10분 정도 이렇게 관객 입장에서 보면 악당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막 결말을 모르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절망스러워요, 안 절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 어떻게 되지? 결말이 아직 어떻게 되지? 아직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관객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아삽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내 병이, 아직 내 미래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직 나의 고등학교가, 아직 나의 중학교가, 아직 나의 대학교가,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직 나의 셀이, 아직 나의 사업이, 아직 나의 자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관객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감독은 그렇지가 않아요. 감독은 어떠냐면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아요. 시나리오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승리하고 어디서 할지 이미 다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아는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아직이라 할지라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반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주인공도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주인공이 되셔야 해요. 감독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관객이 되지 말고 감독의 내용을 알고 있는, 시나리오를 알고 있는 주인공의 시선으로 살아야 해요. 그게 임의의 시선이고 감사의 시선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비록 미래에 대하여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그 미래가 완전히 반전이 있다는 걸, 우리의 미래에 대한 반전이 있다는 걸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체를 본다면 여러분 불안합니다. 아직입니다. 십자가가 고통이었죠. 고난이었죠. 그러나 십자가의 전체를 바라보면 뭡니까? 끝은 부활이요 승리고 반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가 이렇다면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은 반전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관객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되 그 감독의 생각을 알고 있는 아삽,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공의 시각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앞두고 아직 속에 있을 때 아삽은 그 상황에서 아삽만 67편을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1부와 2부와 다른 3부의 설교입니다. 1부, 2부는 이 말을 못했어요. 못 깨달아가지고 제가 3부만 깨달아요 지금. 내가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못 이기는 애가 둘이 있어요. 이수하고 다혜. 못 이겨. 다 넘어갔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택배 넘어가고. 택배 안 해도 되겠어요. 자, 봐봐요. 넘겨봐봐요. 왜 그런지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감사는 아직을 임의로 바꿔요. 왜 그런지를 한번 보십시오.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시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나가는 평범한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러면요, 저 학생들 중에서 감사 행전을 하는 애들이 있고 감사 일기를 하는 애들이 있고, 그러면 뭡니까? 그냥 크로노스로 살아가는 평범한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좀 다르게 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렇다면 보십시오. 24시간 평범한 시간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가 응답된다, 또는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런가?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의미 있는 시간인데 두 남녀가 가다가 눈이 뿅 맞았어요. 그 의미 있는 시간이잖아요.
쟤네들이 저렇게 앉아있잖아요. 아무 시간이 없어요. 근데 둘이 앉아서 야, 눈이 뿅 맞았어. 의미 있는 시간. 이해가 되겠어요? 얘가 이제 이러고 있다가 저랑 눈이 맞았어요. 이렇게 남자끼리 맞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지 간에 뭐 이렇게 추억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특히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이 가는 것, 은혜를 받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흘러가는 시간 중에서 하나님이 막 개입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개입한다, 막 개입한다. 근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감사를 하게 되면 내 상황이 아직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간이 다 비었는데 오직 한 사람 아삽이 67편을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 아삽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한 사람만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남다르길 원한다면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삽이 뭡니까? 다 아직인 상황에서 이 아삽만 뭐 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도록 개입하게 만들었어요. 뭐 합니까? 67편을 고백한 거예요. 아직인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빛을 비춥니다. 67편이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소산물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더 쉽게 설명하면요, 엘리베이터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보셨나요? 못 타봤으면 여기 가서 한번 타봐요. 그러면 자 봐요. 엘리베이터 버튼 여보세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자, 내가 1층에 있어요. 근데 3층 버튼을 누르면 3층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내가 1층에 있으면 3층에 있어요. 베이터가. 자, 봐봐.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층에 있는데 얘는 3층에 있어요. 그럼 1층을 딱 누르면요, 문이 확 열립니까? 3층에서 슬슬슬 내려옵니까? 이제 이해를 했네. 무슨 말이냐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보이진 않아도 이미 엘리베이터는 보이지 않아도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은 감사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 버튼을 누르면 아직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미 개입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다음 그림도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보십시오. 당시 제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을 했어요. 아직까지 곡간이 비어 있다.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 사업이 아직 안 되고 있다. 몸이 아직 아프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직 방황한다. 그리고 내가 아직 미래가 결정이 안 됐다. 사업이 뜻대로 안 된다. 셀이 뜻대로 안 된다. 아직까지 뭐가 안 풀리고 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었어요? 아직을 얘기하고 있을 때 아삽은 67편을 혼자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시편 67편 1절부터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주님의 도를,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민족들아 주님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막 찬송해라. 땅이 그 소산을 이미 냈다. 막 이렇게 찬송하고 있다는 얘기죠.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죠. 죽음을 들고 찬송하고 아직은 없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감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아직을 임의로 바꾸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왜요? 감사는 하나님의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크로노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도요, 늘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남다르게 못 살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죠. 그건 남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설마 하지 마십시오. 그게 쌓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 행전을 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무것도 안 보여도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왜? 이게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감사는 감정이 생겨서 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스위치입니다. 버튼,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듯이. 그래서 여러분 후레쉬 알죠? 후레쉬. 껌 아니에요? 껌이면 후레쉬 민트 그거 아닙니다. 후레쉬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방에 들어갔을 때 후레쉬를 저거 켤 때 뭐합니까?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지적으로. 그러면 어두운 방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상황에서 감사는 여러분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감사 미션 하기로 선택하고 감사 일기로 하기로 선택을 하면 잘하고 있는데 하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밝아져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참 안 돼요. 왜요? 사람은요 감사하는 걸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본능이 그래요.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비교가 하면서 그렇고 사람의 뇌가 3배 이상 감사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져요. 왜? 거의 99%는 감사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이 더 잘 돼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키아누 리브스. 제가 좀 늙은 사진을 넣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리즈 시절을 넣었더니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비교되겠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키아누 리브스의 젊은 사진의 얼굴과 비교될 만한 얼굴이 없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갖고 좀 못생긴 걸 찾아낸 게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럼 젊은 시절 어떨까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네? 아버지가 일찍 죽었고 그리고 부인도 일찍 죽고 아들도 일찍 죽고 여기서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냥 한다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의 상황은 아직입니다. 아직. 여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감사를 선택했다 그럽니다. 스위치를 켜듯이, 후리스를 켜듯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듯이 그렇게 켰더니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이 생겼다. 속사람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요 지금도 배우가 됐지만 옷은요 여전히 남루하게 입어요. 이 배우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 한번 검색만 해보십시오. 이 사람 옷이 여전히 구두도요 그 낡은 구두, 저 같은 구두 신어요. 여러분 제가 총회 갔을 때 구두 다 낡아갖고 새로 산 구두 그 비싸지도 않은 그거 신어요. 여러분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합니까? 나누려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인생을 뭐가 바뀌었습니까? 감사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난 게 없어. 얼굴 하나는 잘났네.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 얼굴 잘생겼다 그래갖고 다 인생 잘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얼굴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잘생겨도 키아누 리브스가 됐고 잘생겨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 하나 선택했더니 그 잘생김이 쓰임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감사자라면 못생겨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거고 마음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사는 스위치다. 왜요?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감사는 근육이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감정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근육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는 근육이란 말은 훈련을 통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저절로 나는 감사가 생긴다 택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감사 미션하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 얘기 좀 하다가 그냥 멈췄다고. 안 돼요. 매일매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꾸준히 하는 사람이 감사 근육이 생긴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말라깽이 근육.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차라리 첫 번째라도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병상련. 여러분, 아무리 지금 감사하다가도요, 지금 감사 멈추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다음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윤설미 씨라는 분입니다. 탈북자예요. 야,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못한 그 상황에서 도저히 아직이 넘치는 거예요. 북한의 수용소, 그리고 탈북,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 거기에서 이분은요, 감사를 선택해 스위치를 누르고,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르고, 그리고 모든 탈북자들이 다 이 사람처럼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다 불평할 때 이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감사 선택하고 감사 근육 만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아직을 임의로 바꾼 거예요. 아직이 많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탈북하기 전에 뱀을 먹고 쥐를 먹고, 우리 학생들이나 여러분들은 뭐 밥 먹기 싫다고들 그러잖아요. 공부하기 싫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분은 숨을 쉬는 것, 따뜻한 물에 손 씻는 것도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아직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직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임의를 감사한 거죠. 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의 근육을 키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시키는 것이죠. 우리 성전교회도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감사를 한 10년을 해왔어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완벽한 감사를 해보자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감사를 해보자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감사하다 보면 불평이 나와요. 어느 순간. 또 감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원망도 나오고요. 왜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몸부림을 치자는 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남들이 10번 불평할 때 우리는 뭡니까? 한 번 더 줄여가는 거였고, 또 남들이 9번 불평할 때 우리는 뭐예요? 8번 불평을 하고, 이렇게 줄여갔던 것입니다. 왜 감사하는 교회가 불평을 합니까? 불평할 수 있죠. 단지 줄여가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고요. 근데 왜 감사하는 셀리더가 왜 불평합니까?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예전보다 우리가 줄여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줄여가는 것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의미가 조금씩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감사혁명이라는 책 속에서 읽어보면 우리 김선미 집사님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여러분 성가대를 사모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냥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모하는 모습이 그 속에서 감사를 찾더라고요. 그게 이미 감사 아닙니까? 어떤 분은 셀 모임이 살아났다. 어떤 분은 감사로 병을 고쳤다. 그게 그 간증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감사로 고난을 이겼다. 그게 바로 이미 감사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서 그 10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사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몇만 교회도 많고 몇천 교회도 많습니다. 야, 뭐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조그만 교회. 권준호 목사 뭐 여러분이 빌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지만 웃으면 돼요, 그냥. 그렇지만 여러분, 빌립은 어떻고 뭐 묵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 책을 읽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감사일기 다시 쓰고 싶다. 감사 행전은 어떻게 하면 좋냐? 감사 조금통 그거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 이렇게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 하나하나씩 하면서 이러면서 영향력 끼치고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죠. 방송에도 나가고 지난주에 또 갔다 오고 책을 썼으면 그 정도 나가야죠. 다음 주에 또 3부가 역시 다르네. 하여튼 사람들이 젊어. 1, 2부는 전부 늙어가지고 박수도 안 치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또 세 번째 책 쓰자고 이제 거기 또 옵니다, 출판사에서. 그렇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뭐 잘나서 그렇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살짝 해요, 좀. 다 여러분 덕분이죠. 참네.
여러분, 학생 여러분, 감사 하나만 잘해보세요. 이 일기 좀 해봐요. 좀 남들하고 똑같이 24시간 보내갖고 뭐 대단한 인물입니까? 내가 뭐 공부 잘하라 그랬습니까? 일기 하나 쓰고 매일 감사 미션 하나만 해보라고요. 그거 못합니까? 참네. 누가 1등 하래요? 감사 왕 돼봐요. 오늘 학생들 중에 누가 왕 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 왕 한번 돼보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1등 되면서 감사 왕 되면 더 좋고, 정 못하면 꼴등하면서 감사 왕이라도 돼요. 교회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감사 왕에 좀 목숨을 걸어야지. 오늘 감사왕 못된 분들 있으면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빨간 벽돌 가지고 머리를 때리면서 후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왕 된 분들은 감사하면서 내년에 또 되려고 하시고, 그런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에는 제발 여기다 좀 조영정 집사님 여기 있습니까? 조영정 집사님 없습니다. 내가 그냥 안 봐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내년엔 조영정 집사님 것도 있고, 본인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혼 왜 했습니까? 뭐 이건 강압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몇 개입니까? 감사 3단계, 일행통, 감사 일기, 행, 감사 행전, 통, 감사 저금통. 알아서 잘 합시다. 여러분, 아직의 자리에 있습니까? 염려하지 맙시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몇십만 명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삽 한 사람은 임의를 선포했어요. 감사를 선포했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 남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아직을 임의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 찬양 불러봅시다. 오늘 학생들 중에서 감사왕, 이는 기분으로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장학금 목사님이 장학금 주겠습니다. 오늘 누가 감사왕인지 모르겠지만 유초동부도 중고동부도 2명만. 갑자기 또 후회하네. 3절만 불러봅시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옷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